자, 오늘 이제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 이제 이 복음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부분, 가장 핵심은 이제 결국 이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에요. 결국 정체성이 삶이고 결국 정체성이 실제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모든 우리의 존재 방식을 주님은 정체성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존재하는 방식, 네가 존재하는 본질이 뭔지 아니? 다 사실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정체성 2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텐데, 정체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어원적 사전적 정의를 했죠.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본질,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는 뭔가,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까요? 자신이 가진 환경,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외모,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신의 성격,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들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자꾸 찾고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쉽게 찾으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어디서 찾으려고 할까요? 이제 사회적인 역할에서 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인정받고 찾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죠. 너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라는 게 있고 우리 소속된 공동체에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좋은 대학에 다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찾아가려고 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정체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본질인데 어때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은 흔들리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이만큼 예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예진이 앞에 딱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와서 저랑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 난 나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손예진 씨가 나타나서 갑자기 내 옆에 있으면 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난 나름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예쁘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본질은 또 흔들리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결국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바로 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표대가 분명하며 나의 비전은 분명한 어떤 이런 삶이 분명해져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놓여져 있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런 주제가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 여러분 어디에 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학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가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 다저스의 신앙도 좋기로 소문나는 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는 또 특급 에이스가 있어요. 클레이튼 커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통해서 존재를 탐구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일생 가운데 존재를 탐구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된대요. 어쩌면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자, 또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래요?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찾을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많은 이런 클레이튼 커쇼라든지 또 이제 신앙인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도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 누리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와, 복음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대단한 축복들의 대부분의 서두에 표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표현되는 이제 표현 수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은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대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거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라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삶의 선택의 기준을 자꾸 이 신령한 복의 기준, 정체성 안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꾸 어때요? 자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신령한 복,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령한 복,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해지는 이유이고,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 사랑 분명히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제 가운데 녹아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세상의 환경을,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 존재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정체성을 훈련하는 시작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상태를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사고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상태를 볼 것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봅니까? 나의 주변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정황, 지금 나에게 닥쳐온 문제,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정말 복잡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고 지금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정말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이제 뭐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비나 너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이 상태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실은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삶에 나타나는 역경, 삶에 나타나는 문제,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탁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지난주도 했어요. 문제가 내 안에 탁 들어올 때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문제는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를 보내요. 근데 어땠어요? 우리가 싸우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진짜 걔네들 보니까 거인이고 걔네들은 진짜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싸움에 능한 것 같고 성들이 막 이렇고 진짜 어떻게 우리가 걔네를 이겨?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이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결국 정체성의 차이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이 상황을 보니까 저들의 상황, 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내 옆에 지금 입시하고 있는 옆방에 연습하고 있는 친구 너무 잘하고 입시 옆에 있는 그냥 입시 현장 가보면 우리 이렇게 입시하러 가는 친구들 보면 입시장에 가보면 그냥 몸 풀고 목 풀고 있는 것만 보고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죠? 걔네에 비하면 나는 막 완전 메뚜기다. 그죠? 상황을 보면 이 환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 10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명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있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뭐의 차이였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막 불편함들, 그죠? 문제,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막 이런 어려움, 그럼 어디서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줄 아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알바를 하다가 막 손님이 막 이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나에게 막 갑질 같은 말을 탁 할 때 결국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런 말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거에 늘 반응하게 되니까, 상황에 반응하니까, 관계 안에서도 문제 안에서도 늘 여기에 반응해서 나의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죠. 방어 기제를 만들고 나를 보호하고 이간질도 해버리고 또 나를 더 이렇게 감싸고 남을 오히려 넘어뜨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이제 나가 세상을 우리는 비춘 사명, 막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제 막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위해 이 청년의 때 저는 저희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 세상은 만만치 않죠. 어마어마한 저항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람 속에서도, 이 저항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뭐 이런 패기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뭐 예수면 다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볼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 평안은 어디에서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은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적용이 되어야만 여러분 이 무서운, 이 각박한, 이 어려운 환경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주님이 주신 넉넉한 사랑의 여유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 오늘 복음은 이 말씀,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꼭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떤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선물 세트가, 이 정체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비추어지는 멋짐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이런 축복 받았어. 니네 이거 부럽지? 니네 이거 원하지? 나 예수님 믿어서 이런 거 다 누리고 있잖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죠. 먼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은 존재 자체로 보여지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력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표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의 삶과 섬김과 그 영역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영혼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민이 오늘 와 있는데, 병민이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군대 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이 우리 병민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여워. 네.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많은데 제 생각엔 오늘 반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사실 원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었으며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 원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이게 죄로 깨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해서 그냥 그 존재의 본질 자체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깨졌대요. 그 순간 패닉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영광, 사라진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가려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치장해보고 수많은 것들로 자기를 뽐내보고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 영광을 찾으려는 정체성, 존재의 이 본질,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안에 우리 그 존재 안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대요. 이 원래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된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미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미 신분과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은 정해져 있어요. 쌍놈이든 양반이든 그죠? 뭐 상인이든 존재의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사실 정체성을 그렇게 고민 안 할 거예요. 그죠? 난 그냥 쌍놈이지 뭐 이러면서 나는 양반이요 이러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쌍놈은 아무리 해도 쌍놈인 거예요. 양반이나 만약에 왕족으로 태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왕족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족인 거예요.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 시대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 시대 로마 시대도 그런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종의 신분은 종이었고 또 이제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시민권이었고 귀족은 귀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종이 더 많았겠죠. 또 낮은 신분으로 여전히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정체성?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내도 내 정체성을 변할 수 없는 그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놀라운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이제 당신은 지금 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왕의 아들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나의 존재가 하늘의 왕의 자녀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왕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원래 이건 뭐예요? 원래의 본질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원래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로 영원하며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 충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존재로 원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렇게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beloved son,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딸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셔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신 그런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난 별로 경험해 본 적 없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온전케 하시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님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힘이 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흔들리지 않는 난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조이와 조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찬양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죠? 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 그죠? 자녀 삼으셨네. 지난주 했던 찬양 뭐죠? 그거? 후유와 나나나나나나나 그것도 뭐 자녀 삼으셨네,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주님 예배하실 수 있어요. 네.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무엇이래요? 은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 뭐 그냥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이런 앞에 얘기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 잘못했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너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보존시키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존재를 깨뜨렸던 우리의 본질을 오염시켰던 뭐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피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깨뜨렸던 죄를 완전히 그분의 피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보호받고 어떤 상황에도 흠없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이 진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뭐로부터? 비난하는 자로부터의 정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비난하는 자, 검사와 같은 사단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에게 진짜 주신 언약이 맞냐?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여러분 이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단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피곤한 작업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한번 떠올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목욕탕, 좋은 온천, 목욕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목욕탕 가니까 몸을 깨끗이 씻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목욕탕 가니까 몸을 좀 더 깨끗이 씻고 목욕하러 가야겠다. 목욕하러 갈 때 더 깨끗이 씻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단이 언제나 우리 존재하는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임에도 자꾸 죄의식을 갖고 나가게 하는,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져요.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했죠. 나의 내면에도 은혜가 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은혜로 용서도 되지 않아요.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떠한 상황에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는, 은혜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 예배하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사역하고 있고, 은혜로 내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정체성이에요. 완전히 해결됐지만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계도 율법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와 제사함에 살아가는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임재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제 정체성은 죄의식이 아니라 임재의식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고 할 때 은혜 죄사함만 가지고 살아, 은혜만 가지고 살아 라고 하면 막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얘기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더 마음껏 죄짓지 않을까? 은혜만 맨날 생각하고 맨날 똑같이 죄짓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제대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죄를 마음껏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죄의식이 아니라 이제 임재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죄 짓지 마. 죄. 우리가 옛날에도 했었죠? 노란색 스펀지에 눈 달리고 발 달린 거. 지금 떠올리지 마.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절대로 마음에 품지도 말고 그려보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분 머릿속에 노란색 스펀지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은혜 안에서 죄를 이겨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죄의식은 죄를 더 생산해내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속에 더 많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의식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의식이 사라져야 관계 안에서도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됨, 은혜 안에 사랑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날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우리 오늘 병민이가 우리 최준 흉내 냈지만 이런 인자한 촉촉한 연기가 아니라 사람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협하고 분주하고 긴장돼 있고 예민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죄사함, 정죄함이 없는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그때가 우리의 축복의 소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은혜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내면에 은혜가 일하지 못하겠죠. 그럼 수많은 문제 속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가 흔들려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자녀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존하는 힘이 은혜예요. 무슨 근거로 너 늘 하나님의 자녀야? 은혜야.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값없는 피로 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자녀됨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흔들려요? 정죄를 받은 순간 자녀됨이 흔들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아닌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종 노릇, 죄의 종 노릇. 그럼 결국 어디에도 문제가 찾아오냐? 그냥 관계 뭐 이런 내면 정도가 아니라 이 삶은, 이 정체성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진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정죄는 단지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죄의식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로로, 은혜로, 피로 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죄의식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임재의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부어졌대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 우리가 많이 나오죠. 이제 성령의 지혜, 소피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총명이라는 단어, 총명을 넘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총명이 생긴대요. 이 총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냥 관념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일단 명사로 쓰여졌는데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란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 단어의 어원을 좀 보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이제 프로호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프로호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어원의 뜻은,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 제일 많이 쓰였어요. 앞에 나온 명사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명사형은 3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는 꽤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호네오라는 단어는 총명이라 번역됐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혜와 총명. 바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서 이제 분별하여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저 말이 지금 나의 존재를 건드리는 말인지 안 건드리는 말인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사용됐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명한 장면이죠. 말씀만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지금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분간이 안 되는구나. 네 생각 속에, 네 정체성 속에, 네 마음 속에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네가 지금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안 되는구나. 총명, 지혜가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게, 왜 정체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지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는 그대로 받아버리고 말 그대로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 지난주 한 것처럼 그냥 옛사람으로 탁 받을 건지 새 사람으로 받을 건지, 우리 지금까지 이 기쁘기만 한 소식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과 유혹, 뭐 분별, 옛사람, 새사람, 이 프로세스를 이제 뭐 할 줄 아는 자, 마음을 훈련할 줄 아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사용됐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프로호네오 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뭐 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훈련하고 분별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을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뭘로 누려지냐?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셔야 돼요. 마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또 이걸 상황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건지, 이런 게 필터링이, 총명이 없으니까,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고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생각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위해. 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와 부딪힙니다. 사랑 없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냥 돈이면 다고 외모면 다고 보여지는 게 다인 이 세상 속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울까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지키고 영을 분별하고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분별하여 지켜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총명을 주신대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인데, 오늘 우리가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4시에 끝날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이 되면 이제 기억을 못 합니다. 세 가지 이상이 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오늘 딱 우리가 세 가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또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대화하실 때, 사단과 대화할 때,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여러분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전체 띄워주세요. 네, 1번 띄워주세요. 1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아멘. 두 번째,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 지불을 주님이 대신 해주셨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딸이야, 너는 검지만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 여러분들이 죄를 얼마나 더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요 주님? 왜? 은혜래요, 은혜. 이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보존되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죄의식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음제의식으로 여러분 삶 승리하시기 축복해요. 아멘. 세 번째,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 복음의 능력들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날마다 이제 분별하여 선택하고 알아가는, 프로호메오하는 능력,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연습.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안에 정체성에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봐보자. 저 사람의 말을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럼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특별한 제도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특별한 제도를 하나 만드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어떤 특별한 한 제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살인죄를 해버린 거예요. 분노해서 열받아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살인죄를 탁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문제가 다가온 사람이 어떻게, 나 넘어졌어, 나 힘들어, 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어 라고 할 때 어디로 달려가게 한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어요. 일단 이곳에만 들어오면, 이 뒤에 내용은 그래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의 죄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따지고 보호하고 죄인을 보호하여 그들이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세팅하신 독특한 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뭘 의미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을 지은 사람이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곳,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원수도, 어떤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물을 수 없고 보호되어지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그 공간,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표하시고 이 제도를 세팅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 어려운 시즌,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보호가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청년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을 안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진리의 정체성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총명,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은혜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은혜의 죄사함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날마다 마음을 분별하여 훈련하여 주님 진리 안에 저는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분 안으로 내가 달려가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